반면교사와 진면교사입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는 뭐고 진면교사는 뭡니까? 반면교사는요, 누군가가 뭔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나는 저렇게 저 길로 가면 안 되겠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는 거. 그게 반면교사입니다. 또 진면교사는요, 잘하는 거. 본받을 만한 일을 보면서 와, 저 정말 잘하는 일이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본받아야지. 나도 저 사람이 걸어갔던 저 길을 걸어가야지. 요게 진면교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반면교사와 진면교사가 있습니다. 반면교사들 누굽니까? 오늘 사무엘서 1장, 2장, 3장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반면교사는요, 엘리 가정입니다. 엘리 가정이면서 엘리의 두 아들이 반면교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을 뭐 하는 겁니까? 자기 먹는 떡 배부르게 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가정에 우리 계속 보겠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재앙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럼 반대로 진면교사는 누굽니까? 엘가나 집, 한나, 사무엘, 진면교사입니다. 엘리 가문이나 엘가나 가문이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절기가 되고 예배 드릴 때가 되면 한 장소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깁니다.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갈립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태도,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 똑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 있는지,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 내 주님,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엘리 가문에게는 재앙이 되시고요, 엘가나의 가문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진면교사가 되죠. 오늘도요, 우리 두 가문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건 잘못된 거구나.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가정에는 재앙이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저 길로 가지 않을 거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영역이,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면교사인 엘가나, 사무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잘하고 있는 그 부분을 더 붙들고 더 전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반면교사인 엘리의 집에 내린 저주입니다.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십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주시기 위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엘리가 누굽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성소에서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막 여러 가지 번거롭게 하나님 사람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야, 엘리에 가서 이 말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엘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는 엘리에게 하나님 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하셔서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엘리의 영이 대제사장의 겉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엘리의 영은 얼마나 둔감해졌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계속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엘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을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엘리에게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다른 사람 찾아가셔서 요 말 좀 엘리에게 좀 전해달라. 자, 그러면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같은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깨어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모양만 갖추고 나와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그게 귀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또 저의 귀를 성령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졌을 때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듣는 마음, 하나님 그것을 지혜라 그랬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엘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자, 소개해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 그 조사적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금 거론하고 계십니다. 여기 언제부터입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아론의 집안 그리고 모세의 집안, 이 레위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출애굽하기도 전에, 그들이 레위 지파로 구별되어지기도 전에, 그들이 제사장 가문으로 따로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태어난 거, 모세보다 먼저 아론이 태어난 거, 그리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큰 강입니다. 나일강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위험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더 타락해버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험악한 길로 그 수렁으로 빠질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 술 먹고 만취돼 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농두렁에 빠져서 그 바닷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더 나쁜 길로 빠질 뻔했는데, 더 타락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막아주시고 그 길로 못 가게 하시고 그 앞에 담을 막아주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저만의 은혜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입니다. 이 가문, 엘리의 가문에 조상적부터 있었던 그 은혜, 그 은혜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그 가정을 바라보셨고요, 그 가문을 지키셨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 모세를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애굽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여전히 종살이 하고 있는 아론은 또 어땠을까요? 아론은 몰랐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해가 질 때까지 뭐합니까? 고된 노동에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아론은 그 마음의 절망감, 탄식, 아무런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는 모세대로 만들어 가시고요, 아론은 아론대로 만들어 가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두 지도자로 만들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28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너희 레위 지파를 내가 따로 택해서 불러 세웠다. 택하신 자 중에서 따로 택해서 더 거룩한 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보니까 뭐 한 것입니까?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제단에 오르는 게 뭡니까?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올라설 수 있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자, 제사장 직분을 주신 자들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이 제단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향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분향은 개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담아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사역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사역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부르심은요, 무슨 부르심입니까? 택하신 자들 중에서 더 거룩한 곳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레위 가문, 이 제사장 가문에게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의 부르심이기도 하지만 이 사역은요, 귀한 막중한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어떡합니까? 이 귀한 사역을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는, 자기 배불리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느냐? 그 귀한 직분, 귀한 사역을 그렇게 짓밟아 버리느냐? 경멸하느냐? 하찮게 여기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엘리와 제사장 가문에게만 해당되지 않고요, 또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나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역을 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단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요, 감히 거룩한 제단 앞에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 분향하는 겁니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에봇을 입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은요, 제사장의 옷이고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 거룩한 부르심, 이 사역애로의 부르심, 이 은혜는요, 물론 무게감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이런 거룩한 직분애로의 부르심이구나. 거룩한 사역애로의 부르심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은요, 이 거룩한 부르심이고요, 사역애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단은 어딜까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이 제단만 제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이 제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어떻습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마을에서 이웃들과 삶을 살아낼 때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낼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제단에서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이 사역이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있으시죠.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사역입니다. 만약에 이 사역을 만약에 손을 놓아버렸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불이 꺼져 버렸다. 제단에서의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제단이 무너져 버렸다. 그리고 에봇,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옷이 더럽혀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꺼져버린 기도의 불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더럽혀진 그 그리스도의 옷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눈과 같이 깨끗하고 희고 하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뒤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해 내시고요, 이 땅의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것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것을 기업으로 주신 내용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 제물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귀한 것들을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지파들은 씨 뿌리고 열매를 먹는,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 것과는 다르게 너희에게는 내가 직접 너희 여호와의 기업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졌고 내가 너희에게 직접 너희 삶을 책임져 주고 화제물을 먹게 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탐했느냐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중간에 가로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더 탐해버렸고요, 정도를 벗어나 버렸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하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 일을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보다 더 많이 취해버리면 그게 뭡니까? 도둑질이죠. 너희 왜 내 것 도둑질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보면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것 다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도둑질했다 그러고 유다 백성들은 아니 우리 도둑질 안 했습니다. 그럼 두 의견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주장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들은 올려드렸다 그러고 하나님은 도둑질했다 그러고,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과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기준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적극적인 도둑질이 있고요, 소극적인 도둑질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도둑질은 뭐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경우입니다. 중간에 가로채버리는 겁니다. 자기 것 이상을 탈취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에서는 이 적극적인 도둑질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섬겨드리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은밀한 이익이 있습니다. 은밀한 자기 만족, 은밀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주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 구체적으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서 교회의 사역을 내세워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자들, 그 도둑질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도둑질입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도둑질은 뭘까요? 소극적인 도둑질, 남유다 백성들이 한 게 소극적인 도둑질입니다. 말라기서의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제물을 들고 갔고 예물을 들고 소나 양이나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드릴 것 다 드렸는데 왜 우리 보고 도둑질했다고 하십니까? 그들은요 그냥 드리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뭡니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거, 하찮은 거, 그런 걸 드리고는요 그들은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내 것 도둑질한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 뭡니까? 최선의 것, 최상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 소유 중에서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거 하나님이시오. 그 중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거, 가장 아까운 거, 손 떨리는 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래, 네가 과연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런 게 없을까요? 재물만 도둑질할까요? 건강을 주셨으면 그 건강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드리는 거. 또 은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 왜 줬을까요? 그냥 나 혼자 잘 사용해서, 잘 활용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은사들, 달란트들, 능력들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 능력, 달란트, 그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나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또 이 땅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 드린 그거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던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요, 소극적인 도둑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것 역시나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최소한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냥 체면치레하는 거, 흠 안 잡히려는 거.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십니다. 인정치 않으십니다. 최상의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혹시 유다 백성들처럼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려놓고 예배 드렸다 그러고, 하나님께 그것이 물질이든 내 헌신이든 건강이든 내 은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최소한의 것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도둑질이야. 적극적인 도둑질만 도둑질이 아니라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 그거 다 도둑질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거, 우리 기준에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합당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오케이, KS 마크 꽉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지금 엘리 가문이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는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엘리에게 있어서 지금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엘리의 아들들을 지금 저울추에 딱 올려놓고 무게를 재봤더니 누가 더 무거운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더 무거운 겁니다. 더 중히 여겨, 더 무겁게 여겨, 더 귀하게 여겨, 더 가치 있게 여겨. 그러니까 엘리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무게보다도 누가 더 무겁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두 아들들이 더 무겁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하고 비교하면요, 하나님 더 무겁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아들들하고만 딱 저울추에 달아보면요, 하나님 더 가벼워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상인 겁니다. 우상. 엘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두 아들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도요, 그 두 아들들이 잘못 행하는 행실들을 들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했는데 두 아들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엘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아들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그 속에 신인데 어떻게 신에 대해서 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신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가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손 못 대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무거운 거,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있다라면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 우상이 우리 심령속에 남아 있는 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다가오시면 오실수록,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재앙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실수록,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내 속에 우상이 깨끗이 제거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뚫고 돌아와 주셔서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를 수도, 이 엘리 알았을까요? 엘리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너 안에 나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있어. 그 우상은 바로 너 두 아들이야. 너는 나보다 너 두 아들들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어. 그게 우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상 삼을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요, 두말할 필요 없이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면요, 부모,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친구 어디 있습니까? 돈이면 돈이 최고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요, 자기는 모르지만 돈이 우상인 사람, 아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게다가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거,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되어졌든 취미가 되어졌든 어떤 특정한 뭐가 되어졌든 자기도 모르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허다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방망이가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졌든 하나님보다 더 무겁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말씀의 방망이로 다 깨부셔서 여러분 깨끗하게 치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을 때 그 하나님이 비로소 은혜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제 30절부터 보니까 그런 엘리와 엘리의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뒤에 내용을 요약하면요,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버리겠다. 내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팔은 뭡니까? 힘이고 권입니다. 팔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그 지금까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던 그 모든 권위를 재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노인은 그저 나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노인은 의미는요,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문에 노인이 없다, 지도자가 없다, 권위가 없다, 힘이 없다, 이제 보잘것없는 집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하실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최고의 지도자 가문은 누구였습니까? 단연 엘리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팔을 끊어버릴 거다. 네 집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 이제 하찮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하찮은 가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징표가 34절에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네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네가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네 두 아들 내가 동시에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의 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엘리라면요, 여러분이 엘리라면 요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이 경고, 책망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엘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엘리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36절에 그렇게 끝나고요, 3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엘리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였을까요? 무겁게 안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신 대제사장이고 자신의 아들들은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고 있고 자신의 가문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존귀한 가문으로 지금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현실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진짜 믿었다면 이 엘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너 심판할 거야, 너 가문 망하게 할 거야, 너 자녀들 죽게 할 거야 라고 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짝 무릎 꿇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요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믿었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 말씀 앞에서의 이 엘리의 태도와 반응이 엘리에게만 됩니까? 오늘날 우리를 봐보십시오. 우리도 이 엘리의 자리에 얼마나 자주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불의한 자, 하나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리고 주신 직분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 채우는 것으로 이렇게 악용해버리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주를 선언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30절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결단코 이제는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와, 하나님 흰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앞뒤 말이 다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들을 부르셨을 때 이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심으로 충성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직분 주시고 은사 주셔서 가까이 섬기게 하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타락해 버렸습니다. 마음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그 사역을, 그 직분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엘리는 직분을 박탈하지 못했지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의 직분을 탁 박탈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문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의 문을 닫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30절 뒤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그 근본적인 원리,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더 크게 부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더 강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예전에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지 않고 최소한의 것으로 그냥 머무르고 있다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해 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더 크신 은혜, 그를 무겁게 여겨 주시고 그를 존중히 여겨 주시고 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반면교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반대의 자리, 진명교사의 자리로 가셔서 누가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배워야 되겠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반면교사와 진명교사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 가문,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 귀한 직분을 단순히 자신들이 배불리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고 그 대제사장이는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 두 아들을 더 무겁게 여기는 우상 숭배자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우상,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슬며시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이 있다라면 오늘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찍어 쪼개어서 내버려 주시고 내 중심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자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중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무겁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셨을 때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반면교사가 아니라 진면교사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